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다 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방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먼저 받은 저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행동으로는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7월의 끝자락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몸이 아파 힘드신 교우님, 전쟁과 기근과 병으로 힘들고 지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무 가파르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고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반복하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방패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마다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나라 후세들을 통하여 다시금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이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정대경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붙고 살이 입혀져서 군대가 살아난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모든 이에게 삶의 터전 위에 상처나고 구멍난 심령에 부서지고 멍든 곳에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흠량하시고 하늘의 단비와 성령이 안개처럼 우리 교회를 감싸게 하시고 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우님 위에 축복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삼위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37조,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7조,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게 맡은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6조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6조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기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고 외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 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고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성령 안에서의 탄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지금까지 몇 번 했을까요? 3번. 오, 3번? 누가 하셨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커피 상품권이라도 드려야겠네. 전용. 저도 제가 몇 번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3번 했더라고요. 요번이 이제 4번째입니다. 예전에 어떤 말씀들을 드렸나, 그러니까 함께 어떤 말씀을 묵상했나,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했던 말도 하고, 이게 저도 이제 슬슬 반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눴었지 봤더니, 처음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그것을 애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을 묵상하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읽었던 8장인데 앞선 구절들입니다. 1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너를 위해 살게 하는 것,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눴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으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침묵과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것,
것이라는 거.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그것을 애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고통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요소들이 없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죄인인가라는 그 뼈저린 인식이 없다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나 외에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나와 내 가정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체화되고 우리의 삶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라는 그 제목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묵상해 봤는데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에 더해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 지평을 나와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의 범위를 넘어서게 한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인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주. 나 빼고 모든. 맞습니다. 그 나 빼고 모든에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 지평까지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애정하는 이들의 안녕과 평안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를 잘 돌아보시면 아마 이 세 범주일 거예요. 나,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지인, 친구 범위. 그러니까 이 지평을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화학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그 기나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으로 출현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존이라는 것, 우리 생명의 유지라는 것이 필수적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1973년에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뭔 실험이었는가 하면 신학생들에게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짧은 발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룹들을 나눠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신학생의 직업과 진로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게 하고 한 그룹은, 다른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준비시켜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그 길목에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치시켰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거린과 같은 사람을 배치시켜서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 시간에 관해서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놨었는데 한 학생의 그룹에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발표할 수가 있다. 또 다른 한 그룹에는 오자마자 발표해야 되니까 바로 와라. 이런 식의 시간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놨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신학생들입니다. 발표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게 했든 아니면 자기의 진로에 관련돼서 준비하게 했든 뭐가 이 요인이었는가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은 대략 한 66% 정도가 가다가 멈춰서서 그 거린을 도왔고 발표 시간이 없었던 그 학생들은 10%만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나의 일정, 나의 목표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런데 사람은 종종 이 본성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의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우리 일생을 돌아보시면 한 번쯤은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방향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사 안에는 이러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의 독립군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넬슨 만델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나와 내 자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그 본성도 있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는 본성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였던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이중적인 본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이타적인 본성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이타적인 본성으로 전환되게 만드는 계기가 뭘까? 라고 봤을 때 이 듀르켐은 종교적인 경험이 있다. 이 모두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본문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마도 성경을 좀 읽으시는 우리 교우님들은 이 구절들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뭘 위해 탄식하실까? 대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올리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구나. 죄인된 너 빨리 돌아서라.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묵상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탄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구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바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보면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다. 23절은 성도인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26절도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23절은 성도인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 26절인 성령도 탄식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번역을 보면 성령께서 탄식한다라고 하니까 22절과 23절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어근을 살펴보면 스테나그라는 어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2절의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 23절의 성도들의 신음, 26절의 성령의 탄식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기록한 바대로 모든 피조물과 성도들은 썩어짐의 종살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기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왜곡된 그 세계와 실종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탄식에, 그 신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26절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인격이십니다. 요즘에 유튜브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박진영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기독교 전통과는 다르게 하나의 인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해석이 남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필이 쫙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독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간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성부의 힘이 아닙니다. 성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의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고 인격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 가운데 참여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 고통과 느낌 가운데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는 그 고통도 우리의 고통으로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탄식,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신음을 체휼하고 그 피조물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들을 돕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 지평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탄식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 전에 제 신앙과 10년 전에 제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별반 다를 바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1년 전의 기도, 10년 전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탄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지금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게 된다. 이 무정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단순히 무감각하다가 아니라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의 고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정하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라고요? 원수까지인 겁니다. 나를 뺀 모든 이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의 무정함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독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탄식하시듯이 우리 삶의 경계 밖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탄식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유통망 안에서 부상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저임금, 고강도, 불평등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 특히 그러한 노동에 내몰린 아이들의 아픔에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기후위기로 인해 찾아온 무더위와 생활의 불편함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로 인해 멸종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생명체들의 아픔에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놀라울 정도의 생활 수준의 격상에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생을 달리하는 이들의 아픔에 우리는 과연 탄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나와 나의 가정, 내가 애정하는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만 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 본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탄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반영하는 우주적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라이트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주목하면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제사장적 소명을 회복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주적 중보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평안과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내주하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시면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 밟을까 봐 되게 조심하셨던 때들이 있을 겁니다. 없으셨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은혜를 받게 되면 개미 한 마리 죽을까 봐 그 발밑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개미를 살아있게 만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 성령의 탄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있는 그 타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지평이 확대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면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자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들여 봉헌하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안겨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허락받은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이 물질 역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님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오늘에는 그 예배 이후에 성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출장 및 휴가차 또 한 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석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8월 9일과 16일 주일 양일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프리스쿨이나 그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많이 홍보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 2명을 섭외를 해서 1일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보조교사가 굳이 올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 삼회교회가 학생들한테 좀 노출될 필요가 있죠. 예,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도 연세대 출신 학생들도 혹시 뭐 일산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겸사겸사 학생 2명 정도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아이들이 너무 없을까봐, 그래서 주변에 혹시 뭐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보내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그 전교인 1일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나는 삶에다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혼자서 나는 이제 또 좀 출전해서 간증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러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식사 및 간식 후원은 오늘은 전재훈 박미라 교우님께서 해주셨는데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특별히 아픈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의 심령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부유하게 되어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삼회교회 교우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